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의 사건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 처음에 나오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게 부잣집일수록 더 동할 항아리가 많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냐면은 그 사막 지역의 팔레스타인은 거기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거나 자기네들이 들어갔다 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물이 드는 통이었어요. 그런 돌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좀 부자였던 거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귀한 것도 아니라 발 씻고 손 씻는 물, 허드렛 물을 담그는 그런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으라고 하시고, 그 아무런 맛도 없는 맹물을 그 잔치에서 아주 귀한 포도주로, 이전에 처음에 내왔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맹물 같은, 허드렛물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놓여질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6월절이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느냐?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1년에 한 번씩 꼭꼭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전 안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엄청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이건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 이런 것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이 상을 그냥 들러 엎으시고, 예수님 같은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난폭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다가 의부심으로 사람들에게 막 강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런 노여운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섞여왔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전 안에 왜 소가 양이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제사 지내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의 법에는, 그 율법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꼭꼭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예루살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밑에 지방 유대에 사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그 밑에 시므온 지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나눠주잖아요. 여기 너네 땅, 여기 너네 땅, 너네 땅. 근데 이게 너네가 가서 전쟁에서 쟁취해. 그리고 각 지파의 12지파마다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가령 저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 납달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어디라고 그럴까요? 저 대전 거리만 한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이나 노새나 걸어서 오는 거고, 부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니지만은 평민들은 걸어 다녀요. 그러면 거기를 며칠씩 걸어가는 거예요. 개만나리 짐 싸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며칠을 다시 바꾸어서 갔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가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가장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얘야 예루살렘에 가자 하면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몇 킬로를? 200km를. 그러니 그 동물하고 같이 가려니 이게 며칠이 걸리겠어요. 200km면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서 며칠 걸릴까? 일주일 걸릴까? 동물하고 같이 또 가니 노숙하기도 하고 사관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의 먹을 그 노중에 먹이도 내 먹거리도 갖고 가기 바쁜데 동물 먹거리까지 갖고 가려고 그래 봐. 그래도 예루살렘에 다행히 도달했다고 쳐봐도 벌써 시들시들해졌네. 좋은 재물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그 먼 지방에서도 각지서부터 몰고 오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좋은 아름다운 정말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들을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느냐? 먼 데서 올 것 없다.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갖고 와라. 사가지고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지 않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소는 큰 부잣집이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중간층은, 양은 중간층이 드리는 거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처지대로 그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서 이렇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동물 위에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해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다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뭘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그러잖아요. 너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선생 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예수님한테 가서 저 사람들이 성전세 왜 안 내냐고 그러던데요.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 없는데 그럼 네가 낚시해라.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아 거기 걸려오는 거 입을 벌려봐라. 돈 있을 거다. 그랬더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잖아요. 성전세를 내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1년에 반세겔씩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당시는 어느 나라 속국이었어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돈이 어느 나라께 쓰여 있어요? 로마 나라께 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위에 두로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로마영의 두로라는 곳에서 주조를 만든 거예요. 이 주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주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로마 나라의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그런 동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화폐를, 성전에 낼 수 있는 화폐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살다가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에 낼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거리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힘들게 그렇게 구해서 내지 않아도 돼요. 그 현장에 가면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편리성 때문에 그들이 이런 모습을 자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을 위하여 오히려 육신의 고난을 가할 것을, 오히려 그쪽 면을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영적인 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거리가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자리를, 그 고통을, 그 힘듦을, 고난을 가슴수하면서 그 먼 거리 디어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이래 우리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 피곤함을 이기고 말씀을 읽고 내 안락함을 좀 희생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모든 것을 마다하고 먼 거리가 귀찮고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 안 돼요. 편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즘에 수련회 때 어디 옛날처럼 가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는 건데 우리 헌신 안 드리겠다는 거죠. 편리하게 그냥 돈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난 그런 거 다 귀찮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육신의 편리함을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내가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부담을 져야 될 일을 기꺼이 어김없이 기쁘게 져야 돼요. 기쁘게 져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아내는 뭐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안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먼 거리 싫어해요. 이런 귀찮은 거 싫어해요. 정말 봉사가 없고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갖다가 그 먼 거리를 갖다 귀찮다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쉽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내가 부담이 되든 힘들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먼 거리 어디 하면서 채찍을 가면서 가자 하면서 힘든 피곤한 육체를 끌고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며칠이 걸렸던 간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워하는 며칠의 기간을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다하는 거예요. 하루면은 하루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고, 이틀이면 이틀 동안 사랑하실 거고, 열흘이면 열흘 동안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다짐이 있을 거예요. 다짐이, 내가 저 녀석을 사랑하리라, 저 녀석을 복을 주리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페르시아 전쟁 때에,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옛날에는 왜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다음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그만 후퇴를 하게 됐어요. 후퇴를 하니까 급하게 후퇴하니라고 전리품이나 귀중한 것들을 다 뒀는데 거기에 그 왕이 자기가 보물을 거기 두고 온 걸 급하게 오니라 그냥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후퇴하고 나서 이 친형이 와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그냥 왔나? 저 보물을 내가 그냥 버리고 왔나?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저 우리 왕이 참 귀하게 여기는 저 보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적진에 있지 않냐? 우리가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옵니다. 옛날에 뭐 칼과 활로 쐈죠.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왕이 보니까 저쪽에 적군 지역에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가서 보니까 아니 막 몇 사람이서 막 자기 진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 뒤에는 어마하게 많은 적군들이 막 이 달려오는 군사를 향해서 활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병사인 거예요. 그 병사가 몇 명이 등에 화살을 맞으면서 막 화살투성이가 되면서 막 자기네 땅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보물을 들고, 자기의 보물을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저 병사가 이곳에 오면은 저건 내게 아니다. 다 그 거다. 내게 아니다, 내게. 오는 동안 눈물로 응원하면서 2명이 살아왔대요. 그 보물을 다 2명에게 줬대요, 그냥 다. 죽은 사람 가족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먼 거리를,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보고 계신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먼 시간을, 오랜 세월을 홀로 외롭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보면서 그 긴 기간 동안이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복을 놓친 거죠. 싫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육신적인 안락과 평안함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영적인 부분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돈 바꾸는 일이나 소, 양, 비둘기 사는 사람들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멀리서부터 소와 양과 비둘기 갖고 올 필요 없다. 여기서 와서 살아.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안 되면 여기서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하나하나씩 시장바닥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어야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들이 방조를 한 거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할 때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비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먼 거리로부터 순수하게 재물을 몰고 와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돼서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먹인 거예요. 우리가 파는 것에 수익금 얼마를 주겠다. 그럼 제사장은 재물을 먼 곳에 갖고 온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재물 좀 싱싱하지가 않은데? 이거 좀 흠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 안 받으셔? 빠꾸 시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야 되는 거야. 싱싱한 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거니와 그 사람과 결탁된 것에 비해서 이들은 뇌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장사 속이 된 거예요. 환전하는 거 이때 보면 환전이 이게 10배, 20배 막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죠, 완전히. 타락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노여워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저기에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랬어. 강도의 구려이 뭡니까? 왜 그래요? 억지로 그렇게 돈을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적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화나셨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될까요?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경건한 모습이 유대인처럼 경건하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기를 받으려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우리 가운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이익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 같으면 영업상 장로가 돼서 교회에 나오고요, 정치상 정치의 표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이게 또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래 정치도 아니고 나는 사업도 안 해요, 그러면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령 이럽시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삐졌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대. 사람들이 나를 이해 안 해준대. 나를 안 알아준대. 무시한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시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유익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 육신의 해가 되거나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육신의 유익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영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왜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느냐 이거예요. 존경받으려면 딴 데 가서 존경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위에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뭐하든 이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지. 대부분 시험 받고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시험 받아서 떠나가고 뒤처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형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은 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할 때 이러한 노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생활과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히 볼 때 정말 내 심령을 향해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모습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노끈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모습으로 진노하시고 내 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순수하게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장 바닥이 되고 인간의 바닥이 되고 세상 바닥이 되었는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심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있는 이름이 있는 곳이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시끌벅적하고 시장바닥으로 되는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적다 안 하세요. 수백만이라고 해도 많다 안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엔 장사 속이 가득하고 그 마음 속에서 공작새같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간적인 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은 100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 솔로몬이 큰 궁에 그 자기 궁에 엄청난 많은 여자가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촌구석에 검게 걸린 술람미 여인 한 여자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오늘도 상을 들러 엎으며 난장판을 비고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야만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와서 편안한 내 집이구나, 사랑하는 내 집이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표현한 그런 사랑을 쏟아 부을 만한 내 집이구나, 이런 것을 원할까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속에 세워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노함 속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셔서 찾아오시는 모습, 그곳 내 속에 성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성전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